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바울의 두려움을 내게도 주소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다는 말을 4번이나 해요.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서 20절 끝에 가 보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가 2차 전도 순례 기간에 세웠는데 55년 AD 55년경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목회를 하다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다시 회개시켜서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시키려고 편지를 몇 번 쓰느냐? 4번 써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친히 몇 번을 갔느냐? 2번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가려고 하는 거예요. 3번째 가기에 앞서서 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4번째 편지인데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될 때 2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치 아니한 성도들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권면하고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내고 이제 자기가 다시 3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볼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뭐냐? 예수 다시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주님도 사실은 염려 근심일 거야. 다시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난다면 그건 끝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볼 때 회개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볼까 두렵다. 회개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볼까 두렵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가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고 파면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에서 파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 파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파면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교회 파면을요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파면도 없지만 파면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세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 네 번째 편지를 쓰면서 회개해. 그런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불행은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영적 삶을 살겠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자기 삶을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오실 때 회개치 않은 모습은 끝이다. 심판이에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죄 없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눈물로 호소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의 거짓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를 사도라고 하지 않는 그들이 바울 사도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바울 사도를 여러분들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만날 때 환영할 겁니다. 그렇죠?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복음을 듣고 타락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왔을 때 경멸할까요? 경멸하지 않을까요? 경멸하겠죠. 그리고 거짓 선자가 왜 왔어? 하고 난동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회개시켰다면 바울 사도가 갔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야.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운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초대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니까 바울 사도를 볼 때 누구로 봐? 누구로 봐? 거짓 사도로 봐. 그럼 바울이 올 때 뭐라고 그럴까? 비방하거나 공격할 겁니다. 그 모습이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켜 보려고 이 몸부림을 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면 우리가 가정에 같이 살면서 가정에 있는 불신령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인 나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사람이 모인 숫자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회개시킨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를 못 시키면 목회는 실패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신명은 다 어디 가죠? 다 어디 가요? 다 멸망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서 그가 위대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그가 지옥 간 원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 가서 깨닫고 애원하는 거예요. 예, 나사로를 보내서 땅에 있는 5 형제들을 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 정말로 호의호식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산 삶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100년을 못 살고 죽었을 거라 이 말이 그렇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을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잠시 산 호화로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바울이 여러분들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으면 두렵다는 말을 연거푸 4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4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진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삶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몸이 이상하면 막 두려움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근데 나는 몸이 괜찮아도 옆 사람이 이상한 무서운 병 걸렸다 그러면 나도 두려움이 임해요, 안 임해요? 혹시 나도 저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두려워하면 빨리 가서 검사해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검사하는 게 나아. 검사하고 이상 없음. 그래서 힘차게 살아가는 게 나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움이 뭐 하게 하죠? 검사당으로 가서 검사받게 하잖아요. 그 검사하고 나서 이제 검사가 나올 때까지 막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래서 막 두려워요. 그게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의사를 보러 갈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근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막 의사가 이상이 없이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의사가 고맙잖아요. 그런 두려움, 아니 잠시 살다가 말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데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 첫째는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혹시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예수가 재림하거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 또 하나는 내가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될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해서 그들이 영원히 지옥 간다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냥 멸망으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 나도 우리 설림교회를 회개시키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책망 이후 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 소리가 전부더라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도 보면 전부 다 회개하라 소리예요. 아멘입니까? 전부 회개하라 소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회개하라 소리를 어지간히 했으면요 십자가에 안 죽여. 여러분들 설교를 하되 예수님처럼 세게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세게 했지만 난 여러분 보고 직접적으로 독사의 새끼라고는 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 난 여러분들에게 죄짐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지 직접 마귀 새끼라고는 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새끼들아, 마귀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너희가 피할 수 있어? 이걸 어쩌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하셨어. 그래서 저 소리 안 들으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은 회개하라 그 소리밖에 없어.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회개하라야. 아멘.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소리는 공부 못하는 자식에게 공부하라. 그거 말고는 다른 말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 없습니다. 다른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언제 오느냐? 내 마음에 뭐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뭐에 대한 두려움? 혹시 예수가 재림할 때, 내가 죽을 때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죄 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회개시켜야 될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지요.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바울에게 임한 두려움 내게도 주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나와. 바울에게 임한 두려움이 내게도 임해야 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바울에게 임한 두려움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흥성회에 내가 꼭 은혜 받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과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